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에스겔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네 날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13번째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기도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기도야말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기초라는 것을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었는데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기도야말로 오직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고 이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에서 모든 기도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서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네 생물이 각각의 네 얼굴들과 네 날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스겔 1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사실 오늘 이 본문은 기도에 관해서라는 그 어떤 의미보다는 이 말씀을 빗대어서 기도에 대한 네 날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보좌를 섬기고 있었던 이 네 생물에게는 각각의 그 얼굴들이 있었는데 각각의 캐릭터들이 분명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네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네 생물이 모두가 다 날개를 갖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날개가 주어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네 생물은 적당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거나 그냥 무겁게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르는 것 같은 그 비상하는 모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해내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이 기도의 모습과도 같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기도 역시 비상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결코 우리가 어제 했기 때문에 또 오늘도 하고 또 이전에 했던 그 방식으로 또 오늘도 해야 하는 그런 매너리즘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축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기도들의 종류들이 많습니다. 뭐 침묵의 기도도 있을 수 있고 뭐 요즘 뭐 조금 더 관상기도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모습들로 하는 뭐 여러 형태들의 기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모두가 다 기도의 형태일 수 있겠지만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기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그 많은 형태들 가운데 가장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기도의 형태는 당연히 단연 부르짖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가 기본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 침묵 기도도 있고 관상 기도도 있고 이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어떤 무엇인가를 딱 하나만 이것이 기도라고 말할 수는 형태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그러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부르짖는 기도가 되려면 에너지가 넘쳐야 되겠죠. 힘이 넘쳐야 되겠죠. 간구하려면 온 몸을 다, 온 힘을 다 쏟아내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번뜩이는 생명력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하늘의 천상에서 보좌에 있었던 이 네 생물이 가지고 있었던 이 날개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도의 날개가 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묵상해 보다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도의
날개는 과연 내 날개라고 한다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도에는 바로 이런 네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감사와 찬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바로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기도의 첫 번째 날개가 바로 감사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4장 2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사실은 이 사는 게 힘들어도 기도만큼은 감사가 담겨야 된다는 것이겠죠. 기도를 계속해라, 깨어 있으라.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과 팍팍한 일들과,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주변과 삶의 하루하루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감사할 거리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감사가 나오나요?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던가요? 사실은 감사보다 불평에 가깝고 원망이 더 많아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감사라는 이 단어는 이 땅의 속성과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단어는 땅의 언어가 아니라 바로 하늘의 언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 속에서 감사를 찾아낼 수 없을 때에도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를 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이 감사의 모습들이 진정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빌립보 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걱정되고 가장 문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소망이 없고 미래는 도저히 꿈꿀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으니까요. 감사할 것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은 감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는 물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염려와 근심을 뛰어넘는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면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감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감사의 기도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당한 고통은 지옥의 고통과 같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통 속에서 이 요나는 드디어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감사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목소리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가 돌파구가 되어서 그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기도에 있어서 감사는요, 기도를 하늘의 언어로 바꿀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차원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자 기도의 첫 번째 날개가 무엇이냐?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날개를 단 기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기도의 날개는 무엇이냐? 두 번째 기도의 날개는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과 기도의 공통점은 둘 다 모두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찬양이 기도의 날개인 이유는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에 가장 힘 있는 영적인 날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의 히브리어 뜻 안에는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 찬양이라는 단어의 의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악기이든 사용할 수 없는 악기이든 그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나열하면서 그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비파와 소고와 수금과 재금과 무슨 악기들로 다 찬양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이 찬양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찬양은 기도를 더욱더 기도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데 쓰임받는 놀라운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찬양이 뜨거우면 여러분 기도가 뜨거워지게 되고 예배가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힘겹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57편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되게 힘 있는 찬양은 이 고난의 풀무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이 터널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 속에서 읊조리듯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 때 그때 그곳은 찬양하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공명이 되어서 그곳을 가득 채우게 되고요. 그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을 가장 기쁜 마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콘서트홀에서 들리는 것처럼 그 찬양을 주님이 들으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가장 위대한 찬양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현장 속에서 고백되어졌던 그 찬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유럽 전역을 초토화시킨 100년 전쟁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찬양의 곡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고요. 현대 이 복음성가의 원조라고 말할 수 있는 흑인 연가들도요, 바로 그 처절한 미국 남부 농장의 노예 생활 속에서 만들어졌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지옥 같은 시련을 살아냈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고요. 그래서 그들의 음악은 오늘의 이 세련된 어떤 뮤지션들의 음악으로는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할 영적인 깊이가 있는 그런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찬양의 날개가 달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날개가 달리게 될 때 그 기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 가장 놀라운 비결은 바로 찬양의 날개를 다는 것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에 찬양의 날개가 달려지는 축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달아야 될 그 기도의 날개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유대 문화에서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격과 생각과 가치관과 운명과 삶 전체를 의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름은 그 사람 존재 그 자체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요,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주님의 이름, 그러니까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이 담겨진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담겨진 기도. 자,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이든 그 모든 기도가 내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거룩함이 담겨져야 되는 기도인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기도의 날개가 되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중요한 중보자의 자리에 유일하게 계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에는 거룩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는 곧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한 자들에게 주님은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에 가장 강력한 날개를 달 수 있게 되고 가장 강력한 응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날개는 무엇이냐? 기도의 날개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한국인의 전통 K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통이 무엇입니까? 좋은 전통이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에 능력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 주님 하고 외칠 때, 그 어떤 기도보다도 주님 외치며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외치며 기도할 때마다 그때 놀라운 기적과 역전의 역사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날개가 무엇이냐?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단지 그분이 중보자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기도 하고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말씀의 기도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 능력은 말씀으로 하는 기도가 될 때인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야말로 가장 능력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도가 바로 기도의 정점이자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기도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26장 44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같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가 되었고 이 말씀이 기도가 되어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기도하시게 되어질 때에 그 기도야말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58절은 이렇게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는 능력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말씀의 기도여야 하는 것이죠. 말씀의 기초를 두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말씀을 읊조리며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날개를 달고 올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가장 힘있게 날아오르게 되는 기도가 되게 하려면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네 날개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비로소 기도의 날개가 달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단지 중언부언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나의 뜻을 나열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닌 거죠. 어떤 분들은 기도를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는 그런 것만은 기도가 다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들,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열합니다. 하나님, 나 이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또 나의 그 뜻을 주님 앞에 아뢰기도 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사실은 기도가 그리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셨겠죠? 내가 원하는 걸 얼마나 더 기도할 수 있겠어요?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해도 사실은 몇 분이 흐를 뿐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기도의 네 날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감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가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많이 힘겨움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거리를 찾아내면 여러분들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바로 감사가 기도가 되고 기도가 감사가 될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찬양을 하는 겁니다. 기도 중에 찬양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 중에 찬양을 하며 찬양이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찬양이 되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는 겁니다. 안 되면 주님 이름을 외치시는 겁니다. 예수님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지질 때 그 기도가 놀라운 기도가 되어지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시간에 읊조리는 겁니다. 주님 나를 내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셨죠. 주님,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죠. 나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읊조리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도 놀라운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에 감사가 담기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찬양의 날개가 달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말씀이 담겨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네 날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날개가 되어지게 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지고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기도의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녀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네 날개의 기도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의 네 날개에 관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있기를, 우리의 기도에 찬양이 담기기를, 또 우리의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쳐지기를, 또 우리의 기도에 말씀의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네 날개의 기도로 인하여서 더욱더 기도가 풍성해지고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하늘의 거룩하신 역사를 맛보게 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